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의미를 되새기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적합한 영적인 환경, 외적인 환경을 만드는 기간입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내면에 박혀있는 미움의 감정을 떨어냈을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능력을 발휘하시는데 최적의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최적의 환경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 부정은 자기 비하와 다릅니다. 자기 비하는 자신을 원망하고 깎아내리는 것이지만 자기 부정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새로운 시작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건강하게 채우며 새롭게 도약하는 것이죠. 그게 자기 부정입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부족함을 알아도 인정하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이자 사상가인 스카펙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에서 삶이 힘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삶이 힘든 것은 삶의 문제와 직면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삶의 문제와 직면하면 고통스럽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현실의 문제와 부딪히는 것을 피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찾아왔던 수많은 환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현실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환자의 태도가 치료와 회복을 더디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현실을 바로 보고 바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현재의 진실이 불편하고 괴롭더라도 피하지 말고 충실하게 임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와 부딪히면 우리는 절망을 느낍니다. 절망의 감정은 두려움으로 이어지고 두려움은 삶을 위축시킵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은 두려움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부정하면 우리의 영혼과 삶은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유형은 스카펙의 말처럼 현실을 회피하는 유형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현실을 자기 뜻대로 꾸미면서 합리화하는 유형이 있고 자신을 속이면서 믿고 싶은 대로 막 믿어버리는 그런 유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적인 현실과 다르게 자기가 막 현실을 만들어서 이해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예수님이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현실을 부정하며 자기 세계에 갇혀 있으면 예수님이 지혜를 주셔도 볼 수가 없고 회복의 길을 보여주셔도 감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34절에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거든 나와 함께하고 싶다면 현실을 부정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부정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항상 자신의 부족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그 부족함을 채워간다면 성숙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또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불편한 현실과 당당하게 마주하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채우며 복된 인생으로 나아가게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율법의 관점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판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으로 사는 것이 가장 올바르고 의로운 삶이라고 여겼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다할수록 그 마음에 공허함만 가득했습니다. 자신이 주로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을 증오하며 고통과 슬픔을 안기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매 순간 스스로 질문했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열심히 미워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바울은 이러한 의문에 시달렸을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을 비판하면 비판할수록 오히려 예수님이 더욱더 공감되고요.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신 것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비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게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핍박해온 스데반 집사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자신과 함께하는 음흉한 율법주의자들보다 훨씬 더 신실하고 정직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현실이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불편한 현실이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율법을 진리라고 여겨왔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부정하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울은 매우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이러한 현실과 마주했을 때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매우 궁금합니다. 바울은 자기 부정하는 삶을 택하지 않고 현실을 부정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더 열심히 율법을 지켰고요. 더 심하게 그리스도인을 핍박했습니다. 현명한 바울조차 현실을 부정하는 것을 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은요, 불편한 현실, 부끄러운 자신의 민낯을 보는 것을 싫어하고요, 회피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과 다르지 않아요. 자신의 불의함과 부족함을 지독할 정도로 인정하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드러나면 마치 죽을 것처럼 숨기려는데 전전긍긍해요. 요즘 막내 아이가 시험을 앞두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아주 기특해요. 아이를 학원에 데려다 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막내야, 틀렸던 것을 또 틀린다. 알지? 그랬더니 아이가 대뜸 저에게 하는 말이 나 그런 적 많은데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틀린 것과 실패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기 싫어하고 보기 싫어하는 것은요, 어른이나 아이나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는 것을 또 실수한 것을 똑같이 반복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관계의 문제를 계속해서 일으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현실을 부정하면 삶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정해야 하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지 못한다는 마음이 문득 들 때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과 열심 없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한다고요? 아니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것이고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 것이고 지금 마음 상태, 기분 상태가 안 좋아서 예배드리기 어렵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수많은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에게 나아가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다음으로 미룹니다. 대부분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문제가 아니라 현실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요, 시간이 있어도 형편이 좋아져도 마음이 좋아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지 않을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지만 실제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 적이 거의 없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눠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고 말씀을 깊이 자기 삶에 적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적이 없고요. 더 심각한 것은 나중에는요, 말씀의 능력, 신앙의 능력, 믿음의 능력을요, 아예 기대조차 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신앙이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 말씀하셔도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답을 보여주셔도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성의 없고 인색한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는 거예요. 인정하면
저 하나님에게 성실하지 않고 인색한 사람입니다. 인정하면 오히려 놀라운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처럼 하나님에게 성의 없고 인색한데 하나님은 나에게 풍요로우실까? 내가 하나님을 대하듯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다면 이런 성찰에 도달하게 되겠죠. 아, 생각만 해도 두렵다. 내가 하나님을 대하듯 하나님이 나를 대하신다면 아, 생각만 해도 너무 두렵다라는 깨달음을 갖게 되죠. 거기서부터 새로운 신앙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자기 부정에서 새로운 시작이 열린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자신은 원래 인색하지 않아요. 저 괜찮은 거 아시잖아요. 상황이 안 좋아서 여러 이유 때문에 그렇게 진실을 왜곡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신앙의 능력, 우리는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부정하지 않고 현실을 부정하며 평소보다 더 열심히 그리스도인을 잡아들이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장 5절을 보면요, 바울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곧바로 대답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당신 누구요가 아니라 너는 누구냐가 아니라 주님 누구십니까? 이미 주님이라고 말하면서 누구냐고 뭐하러 물어봅니까? 주님이라고 이미 말하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인 것을 알아듣고 있습니다. 바울이 주님이라고 부른 것은요, 그의 내면은 이미 예수님으로 충만해져 있었던 것이고 현실을 회피하는 것이 한계에 달아 있던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 불편한 현실을 인정하고 지금까지의 삶을 부정하게 된 거예요. 바울은 이 과정에서 엄청난 고통을 겪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3일 밤낮을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바울에게 보내시면서 바울에게 소명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나니아를 바울의 첫 번째 복음의 스승으로 보내신 거예요. 17절을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나니아가 안수했다고 했는데 안수는 손을 얻는 행위입니다. 얻는다고 번역한 에피티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부과하다, 더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따라서 안수는 안수하는 자가 자신의 내적인 깨달음을 안수받는 자에게 부과하고 전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에피티세미는요, 안수하는 자가 자신이 깨달은 신앙의 깨달음과 믿음과 정신과 용기와 담대함, 그 모든 슬기로움을 그에게 더하는 과정이에요. 가르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셔야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예수님의 뜻을 또 더하죠. 부과합니다. 그를 어떻게 쓸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쓸지 예수님은 그에게 전했고 아나니아 안수를 통해서 또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8절을 보시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사울은 바울이죠. 사울은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병리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안질이 치료된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은요, 비늘이 아니라 비늘 같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늘 상징적인 비유를 할 때 사도행전은 뭐뭐 같은이라는 표현하죠.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비늘 껍데기 같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자 눈을 가리고 있었던, 영적인 눈을 가리고 있었던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율법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은요, 마치 눈에 비늘이 낀 것처럼 희뿌옇고 부정확한 관점이었다라고 사도행전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선명하게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요, 아나니아를 만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는 음성까지도 들었잖아요.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한 것은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복음의 의미와 예수님의 소명을 안수를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받은 이후부터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복음의 관점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보기까지, 자기 자신을 보기까지, 배우자와 부모와 자녀와 나의 동료들을 보기까지 간극의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 곧바로 새로운 관점과 지혜와 분별력이 생겨나서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이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에게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깨달음을 주셨어요. 지금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그 지점이 지금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눈을 뜨는 그 사이 지점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우리 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가리고 있는 이 비늘이 벗겨졌습니까? 제대로 배우자를 보고, 부모를 보고, 자녀를 보고, 나의 동료들을, 또 교우들을 보고 있습니까? 이 중간 지점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나는 안전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신앙은 있지만 영적인 관점은 여전히 비늘이 덮여 있는 것 같은 세속적인 관점, 인간적인 관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우리의 관점이, 우리의 영적인 시선이 이 지점에 머물러 있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들을 수 없고, 우리에게 답을 보여주셔도, 시그널을 매 순간 보여주셔도 감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적인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관점은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이 지점에 머물러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능력을 발휘하고 싶으셔도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 지점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고 싶으셔도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다시 보게 된 것은요, 불편한 현실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관점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율법의 관점으로 보면 그 누구보다도 훌륭한 인생, 의로운 인생, 올바른 인생이에요. 나처럼 성실하게 살아온 가장이 어디 있어? 아내가 어디 있어? 일꾼이 어디 있어? 교인이 어디 있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인간의 눈으로 보면 나 그런 사람이야.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자기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었는지, 또 세상의 칭찬에 취해서 얼마나 많은 악행을 저질러 왔는지 깨닫게 된 거예요. 바울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다 세례를 받았잖아요. 바울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례는요, 말 그대로 씻는 예식이에요. 또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더러운 것을 씻는 예식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육체적으로 청결하지 않아서 지금 목욕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이 영적인 더러움, 삶의 더러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깨끗이 씻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례 예식의 본질적인 의미인데요. 세례를 요청하는 사람이 받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 말이냐면, 자기 자신이 더럽다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그릇됐다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서니까 내가 얼마나 추악한 인간이었는지, 세상 사람들은 나를 존경하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 앞에 서니까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완고한 사람이었는지, 매정한 사람이었는지
인정하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새롭게 변화되고자 하는 그런 결단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세례의 본질적인 의미인 거예요. 결국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세례를 받겠다고 한 것은요, 자신의 불의함을 바울이 인정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정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편한 현실을 피하지 않고 언제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저는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앞에 서니까 지독할 정도로 불성실했군요. 저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앞에 서니까 저는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었군요. 그것을 깨닫는 자,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것을 숨기지 않고 바로 인정하는 자와 예수님 함께 하시며 그의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순간의 결심으로 한 번의 세례의 과정으로 완전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철학자 슬라보의 지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의 유명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의에 대해 분노한 그 다음 날이 더 중요하다. 불의에 대해 분노한 그 다음 날이 더 중요하다. 사람들은 불의함에 대해 분노하면서 무엇인가 할 것처럼 마음을 먹지만 다음 날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까맣게 잊고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게 인간이고 우리예요. 오늘 깨달았다고, 오늘 은혜 받았다고 장담하지 마세요. 내일의 삶으로 이어질 거라고 확신하지 마십시오. 그런 면에서 19절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읽으면 밥 먹었구나, 그 내용이겠지만요, 그거 아니에요. 매우 중요한 구절이에요. 19절 한번 볼까요?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이고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었다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강건해졌다는 거예요. 아니, 몸이 안 좋은데 음식 먹으면 건강해지지,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이 말씀 의미가 죽어버려요. 그런 의미 아니에요. 그러한 사소한 말을 이 귀한 구절에 옮기지 않아요. 이 강건하다라는 이 동사가요, 직역하면 강해졌다, 힘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음식을 먹었더니 힘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죠. 바울을 강하게 만든 생명의 양식은요, 바로 복음의 진리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게 그를 강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자기 세계가 무너지잖아요. 자기가 믿어왔던 것이 무너지잖아요. 사람은 자신감을 잃을 수밖에 없고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져야 하는 잘못된 세계라고 해도 자기가 믿어왔던 세계가 무너짐을 경험한 사람 있잖아요.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요, 자기 세계가 무너진 것 때문에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음식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말씀을 자기 안에 내면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면화하는 과정을 계속 하다 보니까, 말씀을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내면화하는 과정을 하다 보니까 바울은 그 과정 속에서 점점 더 강해진 거예요. 그릇된 세상 무너진 거 하나 중요하지 않고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새로운 비전에 대해서 더 강한 열망을 갖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괴롭기 때문이고 인정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계속해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마음에 새긴다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면 할수록 우리의 부족함은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채워지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강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생각하기 싫은 현실, 보기 싫은 현실이 분명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일일 수도 있고 불안한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또 불편한 사람일 수도 있고 젊음을 잃어가는 자기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괴로워도 예수님을 믿고 불편한 현실과 마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숨김없이 고백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와 용기를 빠짐없이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복된 인생의 방향을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현실 인정, 자기 부정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최적의 환경이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위대한 능력을 발휘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과 함께 인생의 모든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을 새로운 감동의 순간으로 만들어가게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